또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 공부를 나를 내려놓고 이 세계와 한 몸으로 만나가는 거예요. 이 공부가 전부 그겁니다. 그게 방법이 연불이고 다란이고 이목구지만 핵심은 나와 대상의 경계를 허물고 대상과 나의 마음이 하나로 합쳐지는 공부를 하는 거예요. 우리 공부가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걸 마음과 경계가 한 마음이 된다 해서 심일경성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이건 뭐 연불이든 참선이든 다 동일한 자리를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여러분, 이렇게 이제 불교 대학원에 와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건 약간의 안내 지침을 받는 겁니다. 요렇게 가시다 보면 저 냇물이 하나 있고, 그 바위가 하나 있고, 그 뒤에 가시면 뭐가 있고, 요 정도의 안내를 받는 거지, 실제로는 가야 돼요. 이건 그래서 체육에 가깝습니다.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 고등학교 입시 공부에 가까운 게 아니고 체육하는 일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뭐 배드민턴을 하든 무슨 구기 운동을 하든 처음에 스승이 가르친 대로 흉내내고 그걸 반복적으로 열심히 하다 보면 공을 때리는 게 아니고 공을 보내야 된다, 뭐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도 이 몸치라서 안 되는데, 근데 그렇게 보내는 거다 가 뭔지 아는 자리가 있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드디어 우리 불교식으로 말해서 이 소위 공을 때린 채와 공과 내가 구분이 안 되는 자리, 삼위일체가 된 자리, 그런 자리가 있지 않겠어요? 조금 속되게 말해서 우리가 노래방을 가는데 어느 날 이상하게 노래와 내가 하나로 딱 만나서 모든 부르는 게 명곡이야. 그런 날이 있단 말입니다. 그날을 반성적으로 성찰해 보면 나를 묶고 있던 자기를 보호하려는 갑옷이 상당히 느슨하게 벗겨졌을 때 그 일이 일어나요. 나를 지키고 내가 멋진 나 할 때는 어디선가 삑삑사리가 납니다. 그렇게 돼 있다고요, 이게. 그래서 직접 실천한다는 의미에서 불교는 예체능에 더 가까워요. 직접 몸을 해봐야 돼. 절도 직접 해봐야 되고 연불도 직접 해봐야 돼. 연불하면 이런 공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잠깐 하는데 우리 어떤 보살님이 오셔서 방생의 공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방생의 기본적인 핵심은 산 목숨을 살려주는 거잖아요. 그 산 목숨은 어디서 떼어낸 거냐면 나한테 떼어낸 겁니다. 나한테 있는 걸 떼어내서 그 생명에 보태주는 일이라고, 이 문제가요. 그래서 부처님이 예전에 그걸 인행시, 부처님이 왜 부처님이 되었느냐를 얘기하는 전생담이 쭉 여러 개가 있는데, 옛날에 부처님이 1000마리 사슴을 이끄는 사슴의 왕이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한 왕이 그물을 쳐놓고 온 사슴을 다 잡은 거예요. 그래서 가서 삶자. 그러니까 이제 사슴왕이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1000마리를 다 삶으면, 1000마리를 다 죽이면 그거 다 먹지도 못할 거고, 그래서 우리한테도 손해고 대왕폐하에게도 손해니까 그러지 마시고 내가 우리 잘 가꾸어서 한 마리씩 보낼 테니까 한 마리씩 받으시라. 그래 동의를 했어요. 한 마리씩 잘 보냈어요. 근데 이제 부처님이 전생단에는 늘 부처님을 못 살게 굴었던 제받았다가 꼭 같이 따라다닙니다. 그 못된 사람이거든. 그래서 500마리는 부처님이 왕이었고 나머지 500마리는 대받았다가 왕이었어요. 그래서 하루는 A팀에서 보내고 하루는 B팀에서 보냈는데 어느 날 대받았다의 사슴 중에 하나가 새끼를 뵌 사슴이 있었던 거라. 그래서 내가 가는 건 억울하지 않다. 그런데 내 뱃속에 있는 아이까지 함께 죽음으로 나가는 것은 내가 슬퍼서 안 되겠다. 내가 이 새끼를 낳을 때까지만 기다려달라. 그러니까 대받았다가 못 됐잖아요. 무슨 소리? 네 차례인데 네가 죽지 않다면 정의에 어긋난다. 그거 이제 하루를 할 수 없이 부처님한테 가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알았다. 그리고 부처님이 가요. 부처님이 가서 그러니까 이제 사슴의 왕을 알고서는 왜 벌써 1000마리가 다 죽었느냐? 아니요.
왕께서 우리를 보살펴주고 상황을 헤아려 주신 결과 우리는 훨씬 더 많이 번성해서 잘 살고 있습니다. 근데 왜 왕이 직접 왔느냐? 그러니까 이 저 무리 중에 사슴이, 오늘 몫이 된 사슴이 새끼를 뱉는데 그 새끼가 함께 죽는 걸 견디지 못해서 내가 왔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사정을, 이 소위 생명을 살리는 일이 귀중함을 왕이 직접 깨닫고 나서 그 이후로는 모든 사슴을 절대 죽이지 않는다. 그래서 녹야원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녹야원, 무슨 얘기를 하려면 불교는 실습이다. 직접 실천하는 것이라야 불교다. 그러면 방생이라는 게 별거 아닌 것 같고, 사회적으로 외래종 왜 풀어주느냐고 욕도 하고, 위에서 풀어주면 아래에서 잡아서 도로 팔기도 하고, 중국에도 그랬거든요. 위에서 풀면 아래에서 다시 그 걷어서 또 팔기도 했어요. 그래, 방생의 폐단도 없지 않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죽이는 것의 무서움과 살리는 것의 고귀함에 대해서 체험하려면 해봐야 됩니다. 생명은 귀중한 거다. 그게 아니라 죽어가는 것에 대해서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에너지와 자기가 가진 것을 내놓는 체험을 해봐야 내 생명이 귀해지는 거거든요. 그 복은 내가 받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남한테 욕하면 그 칼이 내 입에서 나가잖아요. 내가 먼저 다칩니다. 그럼 남을 사랑하면요, 남의 생명을 보살피면 내 속에서 먼저 비단이 깔려요. 먼저 비단이 깔리니 내가 먼저 덕을 보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방생의 덕은 예전에 선사들도 한결같이 방생의 덕은 강조했고, 예를 들어 제가 좋아하는 감산 지국스님, 감산 스님은 성철 스님도 좋아하셨거든요. 그리고 성철 스님도 지금도 사진에 남아 있어요. 방생법회 가신 사진이 있습니다. 대선사가 방생법회에 직접 참석해서 그 방생법회를 주관했던 일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게 얼마나 미신이 아니라 얼마나 방생에 참석하는 사람의 마음을 비단결로 만드는지를 이미 실습했기 때문에 이건 절 몇 번 하는 것보다 좋다. 그것을 이제 방생을 통해서 우리가 점을 찍어야 될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하여간 불교의 설화에는 내 생명을 덜어서 남의 생명을 구하는 일이야말로 부처되는 지름길이다. 이것이 부처님 자타카, 전생담의 핵심이라는 것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부처돼야 되지 않습니까? 나중에 부처되고 지금 이 순간 부처되는 길은 생명을 살리는 길이다. 이것이 이제 방생에 임하는 입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72가지, 비록 부족하지만, 앞으로 숙제가 많이 남았지만 72가지 실용 변신술을 익숙하게 이제 습득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스승은 점검하는 사람이잖아요. 다시 점검하러 옵니다. 손오공 좀 보자. 그래, 어떻게 했느냐? 제가 엄청 능숙하게 이제 다 잘합니다. 하늘도 날아다닙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럼 하늘을 좀 날아보거라. 그러니까 이제 이 원숭이니까 제주를 잘 넘지 않겠어요? 제주를 넘어서 구름에 올라가서는 이제 밥을 한 끼쯤 먹는데 이제 3리쯤 이렇게 구름을 왔다 갔다 옵니다. 그러니까 스승이 웃다가 그걸 어떻게 구름을 탄다고 하니? 그거는 구름에 매달려 기어다니는 거네. 이렇게 말해요. 그럼 구름을 탄다는 건 뭡니까? 이 우주에 동서남북의 바다가 있는데, 지난번에 동서남북의 바다가 있었잖아요. 아침에 북해에서 출발해서 동서남을 돌아다니면서 나들이를 하고 저녁에 북해에 돌아와서 잠을 자면 그걸 비로소 구름을 탄다고 할 수 있다. 가르쳐 주십시오. 기왕에 가르치신 거 끝까지 가르쳐 주셔야지. 그래가지고 이제 좋아, 그러면 너는 구름을 못 타겠다. 보니까 공중돌기를 잘하니 공중돌기, 공중제비, 공중회전, 덤블링 뭐 이런 거겠죠, 그죠? 그걸 잘하니 덤블링 한 번에 10만 8천리 가는 걸 내가 가르쳐줄게. 10만 8천리가 음속입니다. 뚝딱 하면 가는 자리가 10만 8천리예요.
누가 또 이걸 계산해 봤습니다. 옛날 도량형과 또 중국 학자들은 별거 다 해. 인구가 많으니까 이상의 연구예요. 그래가지고 10만 8천 일을 현대 도량형으로 환산을 해서 계산을 해보니 지구를 7바퀴 반 도는 빛의 속도였다. 뭐 이런 얘기도 또 논문으로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별로 중요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어찌됐든 한 번의 덤블링에, 한 번의 공중돌기에 10만 8천 일간을 이제 술법을 가르칩니다. 어떻게 하느냐? 두 손을 꼭 쥐고 제주를 한 번 훌떡 넣으면 10만 8천이, 두 번 넣으면 10만 8천이 곱하기 2위. 이렇게 이제 갈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손오공이 이걸 익혀서 이제 드디어 10만 8천일을 한 번 제주 넘기에 가는데 그 이름이 제주 넘기 구름 타기입니다. 그러니까 손오공 여기 우리가 손오공이라는 얘기를 여기서 볼 기회도 없었고 유치한 얘기를 들으셨으니까 그래도 어디선가 손오공이 구름 타고 다닌 건 봤을 거예요. 구름 안 탑니다. 거짓말입니다. 구름 없습니다. 구름 없고 공중제비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경극에는 손오공이 나올 때 무대를 한번 공중제비를 돌면서 지나갑니다. 그래서 손오공은 어려워요. 중국 경극 배우들 중에도. 손오공은 굉장히 재주가 있어야 됩니다. 일단 덤블링을 맘대로 해야 돼. 그래 이제 왜 구름 문자를 붙였냐? 남들은 구름을 타요. 남들은 예를 들어 중국의 신선들은 구름을 탄다 이 말입니다. 아까 북해에서 출발해서 동서남을 왔다가 다시 북해에서 와서 자는 그런 신선도 있었어요. 그런데 손오공은 덤블링으로 왔다 갔다 한다. 이래서 이제 다만 근두라는 것이 공중돌기라는 뜻입니다. 근두. 그러니까 우는 뒤에 그냥 수식입니다. 덤블링으로 구름 타는 것처럼 다닌다 정도의 뜻인데 구름을 타고 다니네요, 지금은. 그런데 이제 이게 말하자면 72가지 변신술의 활용점정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가르친 거니까요. 그럼 왜 이 근두운이 불교 수행의 이게 72가지 변신술이잖아요. 나를 내려놓고 세상과 한 몸으로 만나가는 일, 이게 변신술이 총체입니다. 근데 그 핵심에 근두운이 있었을까? 네? 공중돌기가 있었을까? 이것 보세요. 이게 5이잖아요. 이게 5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쥐면요. 하나잖아요. 하나와 5. 이걸 어떻게 구분할 겁니까? 5인데 하나예요. 하나와 5은 둘이 아니라고요. 이 주먹이 10손가락이잖아요. 10손가락이잖아. 이렇게 합치면 이게 뭐예요? 하나잖아요. 하나와 10. 이거 굉장히 곤란한 겁니다. 얘는 10이지만 실제로는 하나지 않습니까? 이걸 이 세상을 보세요. 제가 여러 가지 용어를 쓰겠습니다. 이 세상은 진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죠? 이 세상은 전부 진여입니다. 마치 분자, 원자, 양자, 쿼크처럼 말하자면 이 세상은 모두 진여예요. 불교에서 말할 때 진여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진여는 그러니까 하나잖아요. 하나인데 이렇게 만 가지 일, 만 가지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그럼 만 가지 일, 만 가지의 모양인 만 가지하고 하나의 진여는 같으냐 다르냐? 태평양의 바다와 1000만 개의 파도는 같으냐 다르냐? 그러니까 같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아요. 그래서 불이거든요. 이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변신하는 입장에서 보려면 나라는 존재와 당신이라는 존재가 하나인 동시에 둘이라야 돼요. 그래야 바꿀 수 있습니다. 그지요? 그래야 이제 이것이 변신술의 요체다. 이게 화엄에서 말하는 나중에 화엄 공부하실 건데 일즉다 하나가 곧 만음이고 만음이 곧 하나다 하는 뜻의 핵심입니다. 이거. 그래서 이제 이렇게 쥐고 이제 공중제비를 하는데 우리 거사님들 군대 갔다 오셨는데 군대 가면 선착순이라는 걸 합니다. 막 뛰어가요. 저 전봇대를 향해서. 제일 먼저 돌아오는 사람은 벌을 면제해 주겠다 하는데
또 아주 짓궂은 교관들은 중간쯤 왔을 때 다시 돌아가라고 합니다. 그럼 꼴찌던 사람이 1등이 돼요. 그렇게 몇 번 하다 보면 약은 사람은 중간에서 어정어정합니다. 중간에서 아주 약삭빠른 사람 중간에 그러다가 이제 뭔가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이제 눈치껏 하면 뭐 2, 3등 들어올 수 있단 말입니다. 괜히 열심히 달리면 이 사람 필히 꼴찌다. 필히 꼴찌다. 빠른 것이 늦은 것이고 늦은 것이 빠른 거예요. 앞이 뒤고 뒤가 앞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구의 위아래를 누가 정했어요? 중력이 정했어요. 중력이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쓰다 보니까 위도 있고 아래도 있어요. 우주에 가면요. 위도 없고 아래도 없고 내 기준으로 오른쪽 왼쪽 있지만 동서남북도 없고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향은 우리가 마음으로 나눈 것입니다. 나눈 것이에요. 그럼 과거, 현재, 미래는요? 여러분 이것도 나눈 겁니다. 흘러가서 시간이 없다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건 우리가 흘러가서 우리 기억 속에 저쪽에 담아놓은 거지 시간은 그냥 비단결처럼 이렇게 있는 겁니다. 있는 걸 우리가 나눈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를. 과거심, 현재심, 미래심을 우리가 잡을 수가 없어요. 나눈 것이 나눠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동서남북도 나눌 수 없고 과거, 현재, 미래도 나눌 수 없고 나와 너도 나눌 수 없고 선과 악도 나눌 수 없는 자리가 있습니다. 이게 지녀와 하나 되는 자리, 관세음보살과 하나 되는 자리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관세음보살 하다가 공부는 이렇게 익어가는 거예요. 내가 없어. 관세음보살이 없어. 오로지 온 우주에 관세음보살 이것만 가득 차면 관세음보살 연불이 익어가는 거라고요. 이목고가 그렇습니다. 이것이 무엇인고가. 그래서 온 우주에 이것이 무엇인고 하나 가득 차는 걸 의단동로라고 부릅니다. 의심덩어리가 눈처럼 커져요. 커지다가 우주 크기만큼 커집니다. 그러니까 온 우주가 그냥 What is this만 있어요. What is 이렇게 공부를 지어나가는데 그 자리에는 앞뒤가 없고 좌우가 없고 과거, 현재, 미래가 없습니다. 덤블링 하면 앞이 뒤가 되고 위가 아래가 되잖아요. 위가 아래. 그렇게 몇 번 돌다 보면 위아래의 구분이 무의미해진다고요. 이것이 공간을 가로지르는 기술 그리고 중도를 실천하는 자리입니다. 이 중도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중도는 좌우도 아니고 전후도 아니라고 하지만 이건 생각이 아니거든요. 그걸 내려놓은 전체를 끌어안는 자리가 있어요. 이건 체험해 봐야 되는데 이걸 중도를 표현하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변신술은 중도를 관역중으로 이렇게 설명하시는 강사님이 네네. 그 표현도 맞습니다. 중도를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중도는 기본적으로 소위 반야공의 다른 표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어떤 것이든 실체가 없으므로 어느 쪽에 이것이 진리고 이건 비진리라고 나누지 않게 되면 이 세상을 모두 끌어안거나 이 세상을 모두 버리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모두 버리면 모두 끌어안게 돼요. 그래서 이 중도는 여러 가지 설명이 가능하고 실제로는 모든 불교를 성철 스님은 전체 불교를 중도 한마디로 꿰기도 했어요. 불교는 중도다. 초기 불교에서 선불교까지 모두 중도다. 근데 중도는 어떻게 하느냐? 성철 스님 말씀이 야속합니다. 깨달아야 알지 그전에는 절대 모릅니다. 이게 성철 스님 말씀이에요. 그런데 깨달음을 눈치챌 수는 있어요. 열심히 간절하게 연부를 하고 참선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소위 분별이 사라진 자리에 우리가 턱 앉아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지속되면 수행하는 것이고 저절로 그렇게 되면 깨달음입니다. 그것을 눈치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자리가 얼마나 소중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왜 평등하고 평화로운 건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고요. 여하튼 이 덤블링은 전후를 삭제하고 상하를 삭제하는 이것이 불교 공부의 전부다.
시비, 선악, 미추를 삭제하고 나와 너의 구분을 삭제하는 것. 이 자리에 어떻게 가면 되느냐? 그 자리에 마하바냐 바라밀 관세음보살 이 무엇인고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근두운 얘기는 우리가 실습이니까 앞으로 이 공중제비를 많이 해보도록 하자고요. 근데 여러분 재미있는 건 제가 이번에 이거 근두운 조사다 알았는데 스님들이 요 방장 스님들이 설법을 하다가 자 간대 이렇게 하고는 공중제비로 가신 분들이 몇 분 돼요. 자기 방에 가면서요 법당에서 공중제비 돌기를 하고 갔어요. 그 기록이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이 얘기예요. 상하 앞뒤 전후가 없는 자리를 몸으로 보여줬는데 그러다가 허리가 다치시면 어쩌시려고 그러는지 그 기록이 선사어록에 있습니다. 기록이 있어요. 뭐 그런 것도 제가 한번 확인한 일이 있습니다. 자 이제 간단하게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죠. 이렇게 이야기의 골자만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근두운이라는 구름을 탔다더라. 그러다 나중에 그게 중도라던데 이런 거구나 하고 가볍게 이해되는 시기가 옵니다. 이게 불경 공부보다 이런 식의 공부가 더 힘 있는 자리입니다. 스토리를 기억해 주십사 이 말입니다. 스토리를. 그래서 이제 공부가 익었어요. 그 사형제들이 보니까 손오공이 저게 이제 좀 분명히 자기들과 다른 길을 걷고 있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내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스승이 너한테 귓속말도 하고 어느 날 따로 뒷뜰로 부르기도 하고 너 분명히 너 뭐 있지? 한번 보여봐라. 그러니까 내가 사실은 72가지 변신술을 익혔는데 내가 한번 보여주겠다 하고는 이제 이 소나무로 변신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대중들이 박수를 치고 멋지다 하고 손오공도 이제 그 기분이 좋았겠죠. 멋지다 하고 시끌벅적한데 스님이 나옵니다. 뭐가 이렇게 시끄러워? 그러니까 이제 대중들은 차수를 하고 뒤로 물러나고 손오공이 여차여차해서 사형제들이 변신술을 보여달라고 해서 제가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손오공을 따로 부릅니다. 다른 사람한테 없는 걸 네가 보여줬으니 저 사람은 투기와 질시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나한테 가르쳐달라고 할 거다. 근데 아시다시피 변신술은 도술이잖아요. 준비된 사람이 배우는 거지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배울 수 있는 기술이 아니라고요. 나를 내려놓을 준비가 된 사람이 배우는 게 변신술이지 기술을 배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술을 가르쳐달라고 덤빌 거다. 근데 네가 아무리 가르쳐봐도 못 배울 거니까 너 두 가지다. 저들을 실망시키고 너를 위험하게 만든다. 너 진짜 안 가르쳐줬지 않느냐 하고 너를 해칠 거다. 가라. 내려가라 하고 이제 하산 명령을 합니다. 어디로 가라는 말씀입니까? 네가 온 데가 있으면 그 온 곳으로 가라. 우리도 온 데로 갈 거잖아요. 온 곳이 있으면 온 데로 가라. 이래서 이제 화과산 수렴동으로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왜 변신술을 이렇게 가르쳐 놓고 그것을 꾸짖었느냐? 여러분 이제 금강경 이제 읽으실 거잖아요. 이제 뭐 조금 월반을 하셔가지고 금강경에 보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가지면 안 됩니다. 이 핵심은 그 어디에도 나라고 하는 실체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그 어디에도. 그래서 이제 나 하는 것을 내려놓는 것이 이 공부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걸 내려놓으면 무엇인가 위대하고 숭고한 진리가 있고 진리를 깨닫는 일이 있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마치 초월적인 어떤 존재, 철학적으로 말해서 스스로 존재하는 이. 우리는 기대서 존재하거든요. 남자는 여자의 기대서, 노인은 아이의 기대서. 우리는 기대서 존재하는 존재라고. 그래서 연기입니다. 연기적 존재예요. 우리는 이렇게 깻단을 이렇게 기대 놓으면 한 단만 빼도 쓰러지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다못해 우리 밥도 농부가 아니면 우리 쓰러지게 돼 있잖아요. 다 연기적 존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연기적 존재라는 걸 인정하겠다. 아상, 인상, 중생상이 없으니, 불변의 실체가 없으니, 그렇지만 부처님은 영원하지 않느냐? 깨달음은 영원하지 않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것조차, 부처님조차 별도로 존재하는 실체가 아니다. 이게 불교입니다. 부처님과 하느님은 이래서 달라요. 하느님은 홀로 존재해요. 부처님은 이 세상의 만사만물로 드러나지만 홀로 성스러운 모습으로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게 부처님과 하느님의 차이라고요. 그런데 이제 홀로 존재하는, 스스로 존재하는 이가 있지 않겠느냐, 깨달음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 다른 기대를 갖게 됩니다. 이거를 법집이라고 불러요. 나에 대한 집착을 아집, 훌륭한 진리나 훌륭한 초월자가 있을 것이라는 집착, 이걸 법집이라고 부른다고요. 근데 이 법집도 가만히 놔두면 아집으로 변질합니다. 우리 부처님, 아니, 그거보다 더 쉬운 얘기 합시다. 우리 스님. 그러면 있잖아요. 어느 날 우리 스님이 훨씬 훌륭해. 그러면 옆에 절보다 우리 스님 해가지고 옆에 절 무시합니다. 그게 뭐예요? 내 오만이에요. 우리 스님 하다가 어느 날 보면 그러니까 내가 훌륭하지로 가 있다고요. 그래서 법집은 곧 아집으로 발전하게 돼 있어요. 변질되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금강경에서는 안욕따라 삼맥삼볼이라는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불변의 진리에 대한 완전한 깨달음이라는 것이 따로 있지 않다. 안욕따라 삼맥삼볼. 이렇게 법집을 타파를 합니다. 근데 이제 손오공은 변신술을 배웠잖아요. 남한테 변신술을 보여줬어. 그럼 어떻게 돼요? 아, 깨달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이미 기준이 정해졌어요. 깨달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깨달으면 운명을 점치고, 깨달으면 변신하고, 깨달으면 저렇게 멋있게 되는구나. 이 사람들은 그 멋있게 되기 위해서 불교를 공부한다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착각을. 이게 법집이잖아요. 법집은 곧 아집이라서 불교를 영으로 만들어버리는 요 약점이 된다. 함정이. 그런데 손오공이 소나무로 변신해서 보여줬단 말입니다. 소나무가 뭡니까? 사철푸르잖아요. 불변의 나무라고요. 불변의, 하느님과 같은 불변의 실체. 이거 식물로 비유하면 사철푸른 소나무. 그러니까 진짜로 이 변화무쌍하고 허무한 이 삶의 현장에 저렇게 불변의 실체가 있는 것이 불교구나라고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된 이 문제의 현장이 소나무 변신술의 현장입니다. 그러니까 역대로 스님들이 변신술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신통력은 있었거든요. 깨달으시면 실제로 은근히 보여주신 분들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왔는데 식당 하면 좋대. 이 사람 식당 주인이야. 식당 하면 좋대. 그래, 복 많이 지어라. 그럼 어떤 사람 왔는데 너는 중도 안 될 게 뭐하러 왔노? 그럼 다음날 속퇴했어요. 진짜요. 이제 성철 스님도 운명 다 읽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는 어떤 교수님이 좋은 대학에 가서 불 떼고 있는데 너 대학에 놀러 갔지 공부하러 갔나? 이렇게 나도 이제 스님하고 맞먹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이 소위 갖고 있는 이제 신통력의 한 1단일 거라고요. 근데 그것 때문에 깨달았느냐? 아니지. 캄캄하게 올라도 깨달음이랑 있는 거지. 부처님도 육신통을 버렸는데요. 부처님도 깨달음에 임해서 육신통을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신통력을 보여주는 일은 양날의 칼이다. 남을 해치고 이것에 감탄하는 남을 해치고 이걸 과시하는 나를 해친다. 이것이 신통력을 보여주지 않은. 그럼 이제 불교를 음해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불교에 신통과 기적이 없으니 그게 무슨 종교냐. 신통과 기적은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이렇게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하루 일어나서 물 마시고 밥 먹는 이 일이 최고의 신통일 뿐더러 최고의 완성된 자리다. 그죠? 그런데 그것 말고 더하기 플러스 알파? 신통한 일을 더하면 그 신통한 일이 장식처럼 붙어 다니면서 이 사람은 얼마나 걸리적
뽐내게 하겠어요. 뽐내게. 그래서 빈두르존자라고 있었거든요. 부처님식의 신통력이 뛰어나서 지금도 계십니다. 저 사리암 같은 데 가면 아직도 남아있으면서 기도하러 오면 거의 들어준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 빈두르존자의 유형이라고 우리는 봅니다. 그런데 한 부자 장자가 당시에 이제 인도에 얼마나 종교가 많았겠어요. 상아로 만든 이 기둥을 세워놓고 거기에 전단향, 황금보다 비싼 겁니다. 전단향으로 만든 바루를 만들어서 붙여놓고는 아무나 저 위에 날아 올라가서 저 전단향 바루를 떼어간다면 나는 그 사람의 종교가 위대하다고 인정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다른 외도들은 못 가는데 빈두르존자가 불교의 위대함을 보여주겠어. 아시겠어요? 불교의 위대함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불교의 위대함이라고 얘기하는 순간 그 위대한 불교를 믿는 위대한 나. 이게 약점이에요. 법집의 약점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빈두르존자가 불교의 위대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방석에 앉은 채로 공주 허공을 날아 올라가서 전단에 바루를 자기가 띄워서 가져옵니다. 부처님한테 불려가서 이제 어마어마하게 욕을 먹습니다. 너 성불하지 마. 성불하지 마. 그래서 성불 못했어요. 못하고 지금까지도 성불 안 하고 이제 복을 짓느라고 저기서 복을 짓고 있다는 얘기가 이제 이렇게 있는 겁니다. 양날의 칼이다. 하나는 대중들의 진리에 대한 눈을 왜곡시키고 다른 하나는 내 스스로 뽐내는 마음을 사라졌다고 생각한 뽐내는 마음을 다시 부활하게 만든다. 그런 의미에서 소위 신통력을 부리는 수행자들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근데 그 수행의 신통력을 자랑하는 이들이라면 스스로 잘못된 불법의 길을 걷고 있고 우리 공부하는 우리를 잘못된 길로 안내하고 있다. 이렇게 봐서 무리가 없다. 무리가 없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여주면 안 된다 이거죠. 자, 여기 한 얘기만 하고 더 오늘 얘기는 끝내겠습니다. 그래 손오공이 하산을 합니다. 이 하산하는 장면은 육조 해능 스님이 오조 스님과 이별하고 하산하는 장면과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조 홍인 스님에게 12시에 가서 공부를 합니다. 이제 남이 못 보게 가사로 창문을 가렸어요. 가리고 나서 금강경의 요체를 가르쳐요. 그리고 나서 육조 스님이 확연하게 깨닫습니다. 그게 이제 지금 말하면 변신술입니다. 손오공식으로 말하면 확연하게 깨치고 나서 오조 스님이 이렇게 합니다. 도를 깨달은 사람이 이 세상에 사는 것은 마치 신랄 아래 매달려 있는 것 같아서 목숨이 늘 위험하다. 여러분 달마 스님도 독 먹고 죽었어요. 달마 스님이 지금 말하는 게 훌륭해서 그렇지 옛날에는 혁명적 교설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교학하는 스님이 자꾸 해칩니다. 그리고 독을 계속 줘요. 그러면 독을 먹고 신통력이 있으시니까 툭 뱉으면 그릇이 깨질 정도 독이 센 독이었어요. 마지막에는 이 세상에 자기가 지을 인연을 다 짓고 났다고 생각해서 독을 먹습니다. 그래 열반하신다고요. 근데 그 뒤에 스님들도 그렇게 돌아가신 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오조 스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른 법을 수지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신랄 같은 곳에 내 목숨을 매달고 있는 것 같다. 그러므로 이곳에 오래 묵는다면 사형제들이 질시와 협박에 너희 목숨이 위험할 것이다. 그래 가라. 그리고 스님이 직접 나루터까지 안내를 해요. 그리고 나서 손오공을 태우고 자기가 노를 저으러 갑니다. 손오공이 아닙니다. 육조 스님을 태우고. 그래서 육조 스님이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스승이 해줘야지. 그러니까 깨닫기 전에는 스승이 저어주시는 것이고 깨달은 후에는 내가 젓는 것입니다. 법이 그런 거거든요. 깨닫기 전에 진리의 배는 스승이 저어줍니다. 나는 스승이 타는 배에 타기만 하면 돼요. 불교는 좋은 겁니다. 부처님이 저어주는 배에 타기만 하면 돼요. 반야 용서는 우리가 저을 필요가 없어요. 타면 저절로 갑니다. 저절로 가요. 그래서 이걸 비유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천리마의 꼬리에 붙은 파리와 같다. 이렇게 비유도 합니다.
파리는 놀고 있어도 천리를 가요. 파리는. 그것처럼 반야의 배를 타면, 스승이 태워주는 반야의 배를 타면 놀고 있어도 천리를 갑니다. 다만 마지막은 자기가 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져서 한 달이 되는 기간에 가는데 뒤에서 추격대가 따라붙습니다. 우리 스님의 가사를 받아간 법의 도둑이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중에 장군이 하나 있었어요. 해명이라는 장군이 있었는데, 장군이니까 체력이 좋았던 겁니다. 남들보다 걸음이 빠르니까 따라잡았어요. 거기가 대유령이라는 고개였는데 이 스님이 가사를 이렇게 내어줍니다. 자, 그러면 가사 여기 있으니까 가져가세요. 이러니까 일설에는 가사를 아무리 들어도 들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걸 해능 스님의 신통력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진리를 따로 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만사만물 모든 것이 진리인데, 모든 것이 진리인데 요것을 진리라고 하면 얘는 섭섭할 거 아닙니까? 진리는 못 들어요. 저는 진리는. 그래가지고 들어 올릴 수 없습니다. 저는 가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법을 위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해능스님이 거기서 최초의 전법을 합니다. 최초의 전법. 그 최초의 전법을 이제 최초의 전쟁으로 여기서 이제 환치하는데, 그 최초의 전쟁 얘기는 다음 얘기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손오공 얘기가 얼마나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얘기를 기억해 주세요. 이 얘기를 기억해 주시면 어느 날 불이가 둘 아님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대승경전은 여러분, 이 서유기를, 저는 서유기도 경전으로 읽습니다. 서유기 자체를 저는 경전이라고 생각하고 읽는데, 서유기를 포함해서 대승경전은 철학이라기보다는 문학에 가깝습니다. 문학에 가까워요. 화엄경이 그렇고 법화경이 그렇고 금강경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스토리를 자꾸 형상적으로 잘 기억해 주시면 나머지는 배드민턴 연습하시듯이 계속 절해 오시고, 계속 절하시고, 계속 관세음보살을 하시다 보면 어느 날 뒷머리를 꽝 때리면서 아, 그 얘기였구나. 이러면 우리가 도망갈 수가 없게 되는, 부처님 손바닥에서 그런 공부가 된다고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 공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하셨다고 수고하셨습니다. 교수님께 합장일배 올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